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거룩하신 성령님 이 자리에 임재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옵시고 또 우리의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 우리의 심령에 새겨지게 하시고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용기를 얻고 다시 일어나 주님의 뜻을 따라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요한복음 15장 18절에서 27절입니다. 요한복음 15장 18절에서 27절까지 교도하겠습니다.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너희보다 먼저 나를 미워한 줄을 알라.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의 것을 사랑할 것이나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도리어 내가 너희를 세상에서 택하였기 때문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내가 너희에게 종이 주인보다 더 크지 못하다 한 말을 기억하라. 사람들이 나를 박해하였은즉 너희도 박해한 것이요 내 말을 지켰은즉 너희 말도 지킬 것이라. 그러나 사람들이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이 모든 일을 너희에게 하리니 이는 나를 보내신 이를 알지 못함이라. 내가 와서 그들에게 말하지 아니하였더라면 죄가 없었으려니와 지금은 그 죄를 핑계할 수 없느니라. 나를 미워하는 자는 또 내 아버지를 미워하느니라. 내가 아무도 못한 일을 그들 중에서 하지 아니하였더라면 그들에게 죄가 없었으려니와 지금은 그들이 나와 내 아버지를 보았고 또 미워하였도다. 그러나 이는 그들의 율법에 기록된 바 그들이 이유 없이 나를 미워했다 한 말을 응하게 하려 함이라.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너희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부터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에 그가 나를 증언하실 것이요 너희도 처음부터 나와 함께 있었으므로 증언하느니라. 아멘. 미워하는 자와 미움 받는 자 이런 제목으로 오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지난주에는 사랑받고 사랑하라는 말씀을 들었었죠. 근데 오늘은 정반대로 미움을 받고 핍박받을 수 있다는 말씀을 예수님이 하고 계십니다. 복음의 증인이 되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하면 고난을 피할 수가 없어요. 그 고난이라는 게 나를 막 잡아다가 감옥에 가두고 고문을 하고 꼭 이런 고난뿐만 아니라 사람들이 우리를 인정하지 않고 미워하고 괜히 뒤에서 비방하고 우리를 괴롭히는 그런 일들이 일어난다는 겁니다. 믿음대로 살려고 하면 그렇다는 말씀이에요. 특별히 믿음을 지키고 또 예수님을 전하는 그런 사람들에게는 핍박이 더 심하다는 것이죠. 그럼 왜 그리스도인들은 고난을 받는 것일까? 19절에 보니까 세상 사람들과 소속이 다르기 때문에 그렇다. 소속. 성도란 말이 뭡니까? 거룩한 무리, 구별된 사람들 이런 뜻이에요. 거룩한 무리, 구별된 사람들 이것이 성도라는 뜻이고 또 우리 그리스도인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리스도인이란 말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 또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자, 그들이 그리스도를 닮은 자, 또 그리스도께 속해 있는 사람 이런 뜻이에요. 이게 그리스도인이에요. 모든 사람들이 세상에 속해 있지만 성도는 특별히 예수님을 믿는 순간부터 예수님께 소속이 되는 것이고 또 천국에 소속이 되는 것이죠. 외모는 예수 믿는 사람이나 안 믿는 사람이나 외모는 다를 게 없어요. 생김새가 조금씩 다르긴 하지만 어쨌든 다 육체를 가지고 있다는 것이 동일하죠. 근데 세상 사람들과 이 외적인 부분에서는 같지만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 그 영혼이나 그 신분 이것이 세상 사람들하고 완전히 달라지는 것이죠. 동물의 세계도 보면요. 다른 종류들끼리는 잘 어울리지 않아요. 같이 사는 일도 없어요. 사람들도 보면은요. 최근에는 많이 없어졌지만 그래도 인종차별이라는 게 있어요. 마귀라는 놈은 예수님을 없애려고 해요. 그게 당연한 거예요. 그렇다면 불신자들이 성도들을 핍박하고 공격하는 것도 역시 당연하다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그럴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아예 그리스도인에게 핍박이 올 때에 그 핍박을 각오해라. 아예 예수 믿을 때부터 핍박을 각오하고 살아라.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한번 보실까요? 디모데 후서 1장 8절입니다. 그러므로 너는 내가 우리 주를 증언함과 또는 주를 위하여 갇힌 자 된 나를 부끄러워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 복음과 함께 뭐라 그래요? 고난을 받으라.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그러니까 복음을 따라 살고 복음을 증거하는 삶을 살면 고난이 온다는 거예요. 디모데후서 4장 5절도 한번 보세요. 같이 읽어볼까요? 그러나 너는 모든 일에 신중하여 고난을 받으며 전도자의 일을 하며 내 직무를 다하라. 여기도 고난을 받으며.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는 복받고 평안하고 모든 것이 막 형통한다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교회 나오면 안 되던 일들이 잘 되고 꼬였던 문제들이 해결되고 막 만사 형통하는 게 복이다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근데 오히려 성도들은 고난받는 것을 각오하고 핍박이 오면 당연하게 생각하라는 거예요. 이상하잖아요. 그것이 이 땅에서 볼 때는 복이 아니고 이 땅에서 볼 때는 핍박이고 고난이지만 오히려 그것이 영적으로 보면 우리가 더 영적으로 단련되고 훈련되고 준비되어서 장차 하나님 앞에 섰을 때는 그것들이 다 영광의 면류관이요 상급이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들은 이 땅에서의 복, 내 육신과 관계된 복만 생각하니까 예수 믿으면 그 육신적인 부분들이 다 해결된다, 형통한다 이렇게 생각을 하니까 착각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좀 고난이 오거나 핍박이 오면 예수님을 배신하고 떠나버리는 사람들도 많이 생겨나는 것입니다. 오늘 요한복음에서는요, 유대인들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는 내용이 이 요한복음에 나와 있어요. 그 왜 유대인들은 그리스도인들을 왜 핍박을 할까? 그 핍박하는 이유를 한번 보면요. 첫째, 예수님의 선택을 받은 자와 받지 못한 자의 차이예요. 자, 19절 한번 우리 다시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의 것을 사랑할 것이나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도리어 내가 너희를 세상에서 택하였기 때문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 제자들이 세상에 속해 있었다면 세상 사람들이, 유대인들이 좋아했을 거라 이 말이야. 아, 우리 편 이랬을 거란 말이야. 근데 예수님이 그리스도인들을 선택하고 제자들을 선택하면서 세상 사람들로부터 빠져나와 버린 거죠. 구별돼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이 19절에 보면 예수님 밖에 있는 사람들을 예수님은 세상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세상이다. 일반적으로 같은 종류끼리는 서로 도와주고 협력하고 지켜주고 막 이렇게 하잖아요. 동물들도 다 그래요. 근데 유대인들도 자기들끼리는 서로 아주 그냥 끔찍하게 위합니다. 혈통적으로 우리는 선민이다 막 이런 의식을 가지고 서로 아주 끔찍해요. 하나로 뭉쳐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과 제자들은 같은 유대인이었었지만 그들이 이제 그 유대인의 그 혈통에서 유대인의 같은 동질적인 그 공동체에서 빠져나와 버렸단 말이에요. 그리고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미워하는 거죠. 우리 편이었는데 저쪽으로 가버렸네? 저는 나쁜 놈들, 배신자들 이렇게만 생각하는 거예요. 남한과 북한이 한 민족이잖아요. 같은 민족. 근데 전쟁이 일어나면 어떻게 돼요? 죽기 살기로 싸우는 거 아니에요. 그 이유가 뭡니까? 소속이 다르기 때문이에요. 북한 사람들은 북한 공산당에 소속이고 남한 사람들은 대한민국 정부에 소속되어 있는 사람들이고 이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메시아로 믿지 않았기 때문에 마귀에게 속한 사람이고 세상에 속한 사람들이에요. 근데 그리스도인들은 어떻습니까? 요한복음 15장 15절 16절에 보면 이제부터는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아니하리니 종은 주인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라. 너희를 친구라 하였노니 내가 내 아버지께 들은 것을 다 너희에게 알게 하였음이라. 예수님이
그리스도인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을 뭐라고 불러요? 친구라 그랬어요. 친구라. 이전에는 다 종이었다. 예수님 믿기 전에는 다 종이었어요. 마귀의 종, 죄악의 종, 사망의 종이었어요. 근데 예수님을 믿으면서 예수님과 친구가 되어버렸어요. 16절 보세요.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또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라.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께서 선택하면서 마귀의 소속에서 예수님의 소속으로 그리고 천국 소속으로 그 소속이 완전히 바뀌어져 버린 거예요. 혈통이 같고 또 그동안 같은 유대교 그 종교 안에서 활동하던 제자들이잖아요. 베드로, 야고보, 요한 다 마찬가지예요. 그러던 사람들이 어느 날 예수님을 믿으면서 야 유대인들 너희들 또 형제요 친척들 친구들이잖아요. 너희가 믿는 유대교는 잘못된 거야. 예수님이 메시아야. 너희들도 예수님 믿어야 돼. 이러니까 기분이 좋겠어요? 나쁘겠어요? 받아들이면 좋은데 안 받아들이니까 기분 나쁘죠. 본래부터 다른 사람들 다른 소속이었으면 그래도 이해가 되는데 자기들하고 똑같은 유대교 공동체였고 똑같은 혈통인데 저놈들이 나가가지고 이제 예수 편이 돼버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막 미워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도 어떻습니까? 사도 바울이 율법주의자예요. 그런데 예수님을 믿고 주님의 종이 돼버렸어요. 사도가 돼버렸어요. 그래서 전도자가 됐단 말이에요. 그랬더니 어떻게 됐느냐? 바리새파, 사도 바울이 속해 있던 그 바리새파 사람들, 또 율법주의자들, 이런 사람들이 이 누구보다도 나서가지고 사도 바울을 막 핍박을 하는 거예요. 이 배신자. 이거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 원래 그리스도인들을 잡아 죽이러 다니던 사람이잖아요, 사도 바울이. 근데 이제는 자기가 그 그리스도인이 되었고 그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있으니까 사람들이 막 미워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들이 여러분에게 저 사람 왜 이렇게 유별나게 예수를 믿어? 그러면서 막 욕을 하고 손가락질하면 여러분은 예수님을 잘 믿고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인 거예요. 근데 여러분이 성도들하고도 어울리고 믿지 않는 사람들하고도 어울리면서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먹고 싶은 거 다 먹고 해야 될 거 하지 말아야 될 짓들 다 하고 이러고 다니고 있다면 그리스도인이라고 할 수 없어요. 그리스도인은 분명하게 구별이 되게 돼 있어요. 누가 봐도 저 사람 그리스도인이야 이렇게 돼 있어야 되는 거예요. 김포 세관장을 지내신 정중열 장로님이 계셔요. 우리 시각장애인 선교연합회에서 이제 회장으로 일하셨던 장로님인데 이 장로님이 김포 세관장이니까 아주 끝발 있는 자리거든요. 그 사람들이 이제 모임을 많이 갔는데 모이면 이 장로님 보고 술을 한 잔 드시라고. 그분은 장로님이니까 그때도 나는 예수 믿는 장로이기 때문에 나는 안 마신다고. 옆에 앉아있던 다른 교회 다니는 청년 젊은이가 그럼 제가 대신 마시겠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대신 마셔주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이 장로님은 자기 정체성을 분명하게 드러내면서 그리스도의 그 사람으로 살았지만 그 옆에 있던 젊은이 대신 술 마셔주는 사람 이거 잘하는 것 같잖아요. 장로님을 위하는 것 같잖아요. 그렇지만 주님 편에서 볼 때는 아닌 거죠. 그리스도인이라고 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런 자리에서 나 예수 믿어서 안 마셔요. 나 그거 못합니다. 이러면 미움받는 거란 말이죠. 그런데 그리스도인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의 정체성, 나는 그리스도인이다. 나는 예수 믿는 사람이라는 것을 분명하게 드러내야 하고 분명하게 증거해야 합니다. 그래야 그리스도인인 거예요. 그래서 이 유대인들은 자기들은 선택받지 못했고 제자들은 선택받은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선택받은 그 그리스도인들을 핍박을 했다는 거예요. 두 번째로 유대인들은 왜 예수님과 제자들을 미워했느냐? 하나님을 몰랐기 때문에 그래요. 유대인들이 누구를 믿어요? 유대교가 누구를 믿는 거예요? 네? 하나님 믿는 거예요. 하나님. 근데 예수님이 이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모른다 그래요. 21절 한번 보세요. 같이 읽어봅니다. 그러나 사람들이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이 모든 일을 너희에게 하리니 이는 나를 보내신 이를 알지 못함이라. 이 모든 일을 행한다는 말은 핍박, 고난을 말하는 거예요. 왜 유대인들이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느냐? 하나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스스로는 하나님을 다 안다 그래요. 다 믿는다 그래요. 근데 예수님은 그 사람들이 하나님을 모른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왜 그럴까요? 유대인들은요, 예수님이 어떻게 세상에 오셨는지 몰라요. 예수님이 어떻게 세상에 오셨어요? 하나님이 보내셨어요. 예수님이 왜 고난을 당하시는 거예요? 세상 만민들을 구원하시려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예수님이 하나님과 어떤 관계예요? 빌립보에 보면 하나님의 본체시라고 되어 있고 하나님과 아버지와 아들 관계라고 되어 있어요. 자, 이런 관계들, 이런 것들을 유대인들은 몰라요. 몰라. 그냥 예수님을 한낱 선지자와 같이 한낱 잘 믿는 청년처럼 그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겉으로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실상은 하나님이 누구신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이 하시려고 하는 일은 무엇인지 이거를 유대인들은 몰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형식적인 믿음이 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23절 보세요. 나를 미워하는 자는 또 내 아버지를 미워하느니라. 예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을 미워하는 것은 하나님 아버지를 미워하는 거하고 똑같다는 거예요. 우리나라에서 예를 들어서 미국으로 특사를 보냈어요. 특사 대통령이. 근데 미국에서 우리나라가 보낸 그 특사를 막 미워해요. 핍박해. 잡아서 막 때리고 막 감옥에 가두고 그런다고 해보세요. 그럼 그게 그 특사한테만 하는 거예요? 우리나라에서 보낸 대통령, 우리나라 대통령을 무시하는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미워하는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럼 여러분 보세요.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핍박했기 때문에 예수님을 보내신 하나님을 미워하고 하나님을 대적한 거나 다름이 없다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들이 누구를 믿고 있었다고요? 다 주무시는 거 아니죠? 이 유대인들이 누구를 믿고 있었다고요? 하나님을 믿고 있었어. 근데 하나님을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도 교회 다니는 사람들 중에서 영적으로 무지해가지고 예수님도 잘 모르고 하나님도 잘 모르고 신앙이 뭔지도 모르고 이 복음이 뭔지 잘 몰라갖고 이런 사람들이 예수님이 기뻐하지 않는 삶을 사는 사람들이 많아요. 성도들을 오히려 괴롭히는 사람들이 있어요. 교회에서 열심히 일하는 봉사하는 사람들을 막 비난하기도 하고 또 없는 말을 만들어가지고 교회 안에 막 혼란을 일으키기도 하고 또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말은 하면서 술 마시고 담배 피우고 바람 피우고 그냥 막 불화하고 화목하지 못하고 이러면서 이 사람들은 예수님을 미워하고 대적하는 사람들이에요. 이런 사람들이. 예수님을 욕먹이는 사람이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을 회방하는 것은 다른 어떤 죄보다도 용서를 받을 수가 없다고 그랬어요. 꼭 예수님을 잡아서 십자가에 못 박고 꼭 그리스도인들을 잡아서 핍박하고 괴롭히고 그러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미워하는 게 아니고요. 예수님이 원치 않는 일을 하고 예수님이 기뻐하지 않는 짓을 하는 그런 사람들이 예수님을 미워하는 사람인 거예요. 주님의 일을 회방하는 사람이에요. 혹시 여러분의 말과 행동이 예수님과 교회에 피해를 주고 있다면 그것이 바로 예수님을 미워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대적하는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은 믿음 좋다고 하면서도 교회에서 자꾸 반발을 하고 문제를 일으키고 대적을 하고 그러다가 떨어져 나가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 예수 잘 믿는 게 아니에요. 24절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아무도 못한 일을 그들 중에서 하지 아니하였더라면 그들에게 죄가 없었으려니와 지금은 그들이 나와 내 아버지를 보았고 또 미워하였도다. 이 무슨 말이냐? 유대인들은 예수님이 사역하시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더 깊이 깨닫고 알아갈 수 있는 기회가 있었어요. 예수님을 잘 보면 예수님이 말씀하시고 가르치시고 행하시는 것들을 보면 아, 저분이 바로 하나님이시구나 이걸
깨달을 수가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구나 이걸 더 깊이 알 수가 있었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그걸 깨닫지 못한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눈이 가려져 있어요. 마음도 닫혀버렸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에 대해서 받아들일 자세가 전혀 안 돼 있으니까 무지한 거예요. 무식한 거예요. 이런 사람들은 망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용서받지 못하고 구원받지 못하고 심판의 자리로 이런 사람들은 나아가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해서 무지한 사람들. 그래서 예수님을 핍박하고 그리스도인들을 미워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 용서받을 수 없어요. 그 다음에 세 번째, 유대인들이 왜 예수님을 미워했느냐? 이유 없이 미워했다고 했어요. 이유 없이. 25절 한번 보세요. 시작. 그러나 이는 그들의 율법에 기록된 바 그들이 이유 없이 나를 미웠다 한 말을 응하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들 이유 없이 미운 사람 있죠? 네? 괜히 미워, 괜히. 여러분 없죠? 네, 없어야 됩니다. 괜히 왜 미워? 근데 유대인들은 아무 이유 없이 예수님을 미워하는 거예요. 나름대로 이유는 다 있겠죠. 자기들이 지도자인데 예수라는 자가 나타나가지고 그냥 사람들 몰고 다니고 끌고 다니고 막 인기가 있고 막 그러니까 미워했겠지. 자기들의 그 행위를 정당화하기 위해서 이 사람들은 예수님께 누명을 씌운 거예요. 저 예수는 하나님을 모독하고 있다. 신성모독이다. 저 예수는 자기가 하나님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막 예수님께 누명을 씌워가지고 죽이는 거예요. 자기의 잘못을 정당화하기 위해서. 근데 요즘도 기독교에 대해서 제대로 알지도 못하면서 이유 없이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고 욕하고 막 비방하는 그런 사람들 많이 있어요. 특별히 인터넷에 보면 그런 사람들이 많아요. 이런 사람들이요 용서받을 수 없어요. 조선시대에 보면은 암행어사라는 게 있었잖아요. 이 암행어사는 이제 숨어가지고 자기 신분을 노출하지 않고 숨어서 전국을 다니면서 탐관오리들을 붙잡아가지고 벌을 하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암행어사 출도를 하기 전까지는 자기 신분을 감춰야 되니까 여기저기 다니다 보면은 괜히 오해를 받기도 하고 미움을 사기도 하고 때로는 붙잡혀서 막 고초를 당하기도 하고 막 그러거든요. 근데 막 그 이제 붙잡혀가지고 고초당할 만한 그런 막 극적인 순간에 암행어사 출도요 그러잖아요. 그 암행어사 출도를 하고 나면은 탐관오리들을 다 붙잡아가지고 이제 징계를 하고 그리고 억울하게 누명 쓰고 고통당하던 사람들은 회복시켜주는 일을 암행어사가 했단 말이에요. 자,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미움을 받고 고난이 왔을 때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핍박을 받을수록 담대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전해야 합니다. 이게 우리의 사명인 거예요. 어떻게 해요? 고난을 받을수록 담대하게 예수님을 전해야 되는 거예요. 아멘? 싫어요? 자, 26절 27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너희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부터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 그가 나를 증언하실 것이요 너희도 처음부터 나와 함께 있었으므로 증언하느니라. 너희도 처음부터 나와 함께 있었으므로 증언하느니라. 누구를 증언해요? 예수님을 증언하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은 성령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복음을 전하고 또 요한복음 16장 33절에 보면 세상을 이겼노라 그랬잖아요. 세상을 이긴 승리자답게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밭에서 밭을 가는 소 있잖아요. 소는요, 이 밭에서 일을 하고 있으면 파리도 와서 날아와서 앉고, 모기도 날아와서 쏘고, 막 각종 벌레들도 와서 그냥 앉고, 막 그러는데 소가 반응을 할까요? 안 할까요? 안 해요. 왜? 아니, 집중해서가 아니라 할 필요가 없어. 그거 뭐 소 덩치에다 비하면 먼지잖아, 먼지. 그게 뭐냐 하면,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우리는 승리했다 그랬잖아요. 할렐루야. 승리한 사람들,
그러니까 어떤 공격이 와도 승리한 사람들은 여유가 있는 거예요. 여유가 있는 거예요. 난 이미 승리했어.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승리하셨어. 나는 예수님 안에 있으니까 승리했어. 어떤 질병이든 와라. 어떤 문제든 와라. 마귀의 어떤 공격이든 해봐라. 나는 끄떡 않는다. 할렐루야. 이거예요, 이거. 귀신이 와서 달라붙어도 끄떡 안 해. 내가 너 같은 것 때문에 넘어질 줄 알아? 문제가 와도 내가 너 같은 문제 때문에 내가 넘어질 줄 알아? 실족할 줄 알아? 어림도 없어. 나는 이미 너를 이겼어. 나는 이미 승리자야. 그러면서 예수님을 더 드러내는 거예요. 이게 그리스도인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천국의 암행어사예요. 그래서 세상의 죄악을 물리치고 천국의 평안과 행복을 전하는 성도가 되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천국 암행어사. 한번 따라해봅시다. 나는 천국 암행어사이다. 천국 암행어사이다. 어디 가서든지 암행어사 출도요. 예수 믿으세요. 여러분은 예수 안에서 승리할 수 있습니다. 외치는 거예요. 그래서 마귀와 질병과 죄악에 눌려있는 사람들에게 자유를 주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새로운 행복을 찾게 해주고 새로운 천국의 평안을 누리게 해주는 그러한 천국의 암행어사들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게 그리스도인들이에요. 기도하겠습니다. 제가 기도하고 또 우리 함께 교회를 위해서 나라를 위해서 여러분 자신이 하나님의 암행어사로 쓰임받기를 위해서 같이 기도하다가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미 승리를 주셨습니다. 마귀의 권세, 죄악의 권세,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예수님이 승리하셨으므로 이제 우리도 그 주님 안에서 승리하였습니다. 어떤 문제, 어떤 질병, 어떤 사탄의 유혹, 어떤 공격에도 결코 굴복하지 않게 하시고 흔들리지 않게 하여 주옵시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담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승리를 선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스도인임을 증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은 영적 승리자로 살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복음 증거의 사명, 그리스도의 이제 사명자로서 살아가게 하시고 천국 암행어사들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변에 죽어가는 영혼들, 병든 영혼들, 신음하고 있는 사람들을 오히려 살려내고 일으키고 하나님께로 이끌어내는 하나님의 자녀들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